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아멘. 온 땅이여 정말 예수, 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알 부활의 사건. 민수기는 광야 교회가 가나안 땅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행하였던 일들 40년의 그 역사가 기록된 책이죠. 근데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 앞에 나오게 되고요. 26장부터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라 그래요. 처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들 하나 낳죠, 이삭을. 근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만 하나님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여 그 족장들 그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 70명 애굽으로 갔죠. 거기서 430년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지요. 그때 수를 세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를 빼고 군대에 갈 만한 나라를 이루는 장정 수를 세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그들이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그리고 한 세대 40년이면 한 세대가 이제 바뀌죠. 그리고 그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이제 40년 후에 이제 다시 숫자를 세라 이렇게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한 세대가 교체가 됐죠. 그러면 그 한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그들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광야 40년, 교회 생활 4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사건별로 얘기하면 많을 것 같지만 성경은 세 가지 기록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야 정말 좋더라. 근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 사는 사람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이래서 믿음이 없는 현실을 보고 그들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듣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 원망해서 40년을 그들이 40일을 가나안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 말대로 죽을 때까지 광야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세요. 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은 고라와 다단 당을 250명의 족장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도전하죠. 모세 아론을 원망해서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17장에 보았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각각의 은사 따라서 하나님이 질서 있는 하나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직분도 우열을 가리지는 않는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한 또 주신 은사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 같이 서로 시기와 질투, 경쟁 이런 대상이 아니고 동역자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은 40년이 지나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서 모세가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 이 바알 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은 22장부터 봐야 돼요. 22장부터 발람이라는 선지자, 발락 모압 왕이 주위의 나라들을 막 싹쓸이하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데 한 민족이 오니 막 들소같이 막 밟고 오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그 정말 아말렉이 같이 대항해서 멸하려 했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큰 아말렉이 다 멸망당했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락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도 알아요. 아마 한 신 중에 하나인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청하여서 이 백성을 좀 저주해줘라. 그 당시에는 점괘가 제일 잘 맞고 아주 신통한 그런 점술가로 이제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 있는 발락이 이제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죠. 그때에 많은 돈을 복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너는 가지 마라.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 준다고 해도 가지 마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가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5절에 이 발람이 안 온다니까 돈을 더 많이 그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고 돈 더 많이 주면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인생이 아니신데 약속을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그 온 사람들 기다려봐, 오늘 밤 기다려봐, 하나님 뭐라고 하신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러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면 저주하고 가서 일단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는데 가서 축복하면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 주신 나는 하리라. 왜? 돈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가는데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벌려서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길을 떠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어. 그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가요. 발람이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이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짐승같이 발람이 이 돈 욕심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저주하라고 세워놓으면 입에서 축복이 나오니까 이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로다. 또 23장에서 다시 또 세워놨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후회하지 않고 이 백성 복 준다고 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제약을 보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셔서 이 온 땅을 차지할 백성이다 막 이러면서 다시 24장에 또 세웠더니 또 발람이 입에서 축복이 나오니까 발락이 열받았어요. 모압 차라리 저주하지도 마라 허라고 했더니 축복이 나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25장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많은 복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으니까 발람이 꾀를 내는 거죠. 그게 발락 왕에게 이 백성 무너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라 해갖고 한 게 뭐냐면 바알 부올의 사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올의 바알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올 지방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종교 행위를 했죠. 그거 사람들이 그때 그 성전에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이라는 신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건 다산 생산을 하는 이 사람의 생명 주관하고 이제 사람을 부욕케 한다. 이 바알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낼 때 거기서 행음을 많이 여자들이 성전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그러한 이 관계를 갖고 이게 하나의 그 신을 섬기는 제사처럼 해가지고 그 인간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하는 또 남자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하면서 거기 같이 절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행하면서 또 바알 앞에 절도 하게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발람의 꾀를 이 발락 왕이 따라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알 부올의 사건인데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오늘 25장 3절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했다는 말은 이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가서 같이 절하고 왜? 여자들이 이뻐. 근데 그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을 빼앗았겠어요. 가서 우리 절하면 오늘 같이 지낼 수 있어 막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십계명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갔고 이 2만 4천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미디안을 모세에게 그렇게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미션이 이 미디안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는 그들이 18절에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 죽음을 당한 그들의 장 고수비 사건. 이 시므이가 그 시므온 지파의 한 수령이 이 고수비라는 미디안의 수령의 딸 여인을 데리고 그 막 전염병으로 막 하루 2만 3천 명씩 죽어가고 막 하는데 데리고 이제 막 까지 들어온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바알 부올 사건 그 바알의 신전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진영까지 이제 교회까지 이게 이제 전염돼 들어온 거야. 그때에 아론의 손자였던 이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냥 한번 위에서 찔렀는데 남녀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다가 죽음 당한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이게 이 강하게 인간이 매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3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기 전에 3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도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미디안 모압이 주위에 있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이제 해가지고 참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제 미디안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 정리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볼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정탐꾼들의 불신앙에 보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간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또 자족하지 못하고 대항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땅이 갈라져서 그 많은 250명의 족장과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 또 바알볼 사건으로 인하여 전염병 2만 4천 명씩이나 죽었던 이 사건이 민수기에 큰 세 가지 사건으로 기록이 돼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6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 이 구약의 이 민수기의 사건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한과 같으니라. 8절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 아까 민수기는 2만 4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하루에 죽은 바울이 가장 심하게 전염병이 이제 창궐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치실 때 그 전염병으로 하루에 죽은 자가 2만 3천 명이었어요. 근데 민수기에는 1,000명에 대해서 2만 4천 명이라는 건 시작하고 끝 마무리되면서 죽은 자들까지 하면 2만 4천 명이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이 그들이 음행하다가 그 음행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기 16장에 보면 그가 옷 4절에 삼손이 이제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는 이 여자를 사랑했어. 여기에 빠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망하죠. 머리 다 깎이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요, 이건 짐승만도 못해. 이게 하나님의 뭐 뜻도 분별 못하고 이 정욕이라는 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 7장에 보면 3절에 그들과 신명기 7장 3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마라. 또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도 삼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유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요, 뭐 큰 소리 좀 치는 것 같은데 이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지 마누라 말을 안 들어. 또 인간이 이게 남자들이 지 마누라 아닌 다른 여자는 다 좋아해. 세상에서 하는 말이요.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정욕은 특징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17장,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게 많이 두지 마라고 할 때 17절부터 보면 왕에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 돈 많이 쌓아두지 마라. 또 국방력 키운다고 막 말들 많이 두지 마라. 왕에게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겠어. 많이 두지 마라. 여자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망했잖아요. 자, 이러한 사건들, 이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제 기록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신약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래. 그래서 고린도 10장 9절부터 보면 9절에 이러한 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띄우면,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교훈으로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이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자, 그럼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자, 이게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악한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가 하는 걸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집요하게 교회를 허무는 이 마귀 사탄 이 세력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생각하려면 두 가지예요. 자, 마귀는 교회를 허물려고 이렇게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뭘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냐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바알의 욕심을 통하여, 이 발람의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도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계속하여 나중에는 저주가 안 되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계략까지 꾸미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은 14절에 내가 두 가지 책망을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그 교회에다가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 민수기 25장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이 백성을,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 음행하는 일들이 이제 하나의 개척이 돼갖고 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인간의 욕심은,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첫째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라. 두 번째 사랑하지 마라는 건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돈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돈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이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뿌리 깊이. 그러면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이 뭐냐 그러면 정리를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육신의 정욕은 남자들에 좀 가까운 것 같아. 이 남자들. 여자들도 뭐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뭐 가정 버리고 막 나가서 하는 뭐 여자들도 있답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음행이나 이런 일 보면 남자들이 이 짐승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를 뭐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으나 주로 이제 남성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주로 여자들인 것 같아요. 왜? 여자들은 뭐 보는 것 중에 저 여자가 이뻐. 그럼 뜯어 고쳐야 되잖아. 쌍꺼풀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걸 고쳐. 또 저 옷이 어디서 샀대? 그러고 보니까 또 이 유명 브랜드 명품들은 꼭 그 사인을 어디다 겉에다 해놓습니다. 무늬가 그런다. 어우 저 버버리 벗어. 와, 저 사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보고 갖고 싶은 거야. 자기도 그러면 입으면 그 정도 될 줄 아는 모양이야. 배우들이 나가면서 공항 패션이라는 얘기를 뭐 뉴스에 뭐 무슨 연예 기사에 보면 뭐 공항 패션 뭐 그건 입으면 나도 그렇게 막 보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 옆집에 뭐 사놓은 거 가보면 와 이렇게 살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끌리는 것 같아. 남자들도 그러긴 해요. 또 하나 이생의 이름이라도 한번 내봐야 될 거 아니야. 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이 말은 성경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썩어지는 미랄해야 되는 거야. 그냥 언제 왔다 언제 가냐 사라져. 어떻게 예수만 나타나고. 아멘. 근데 우리도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자식들 통해서라도 내려고 아주 자식들 죽여 반 죽여.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으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걸로 인하여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돈 하는 거야. 그래 이 돈의 욕심이 이 발람이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래.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입을 벌려서 이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 책망을 해. 그래도 돈의 욕심 때문에 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욕심은요 죽어요. 31장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모세에게 미디안 멸하라. 마지막 이제 최후의 하나님 주신 미션인데 그래서 그 미디안을 다 죽이고 다섯 왕도 죽였어.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모세가 칼로 죽였다 이랬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누구도 시험도 안 해요. 그러면 14절에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은 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거 움켜쥐고 싶고 이 세상에서 한번 이름을 내고 싶고 그런데 이런 걸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야. 오늘 찬양한 대로 오직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 아멘? 그러면 돼. 이제 그러면 돼.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보겠다고 막 악쓰고 지금 하는 거야. 근데 눈 뜨고 나가면 세상이 좋은 거야.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어가는 거야. 마귀는 집요하게 마귀는 졸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잖아요. 육신의 정욕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돌로 떡 만들어 또 안목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잖아요. 저래라 나한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또 네 이름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본다. 자, 한번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냐? 천사가 다 발을 붙잡아 준다고. 그러니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했는데 천사들이 나왔다. 너 붙잡아 주면 네가 대단히 이름 날 거 아니냐.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데 우리는 그러한 욕심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넘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자 섰다 하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교훈으로 했는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 20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개척해 갖고 100만 명 이상 모은 조용기 목사예요. 여러분,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 차라리 그분 없었으면 좋을 뻔했어. 요즘 아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줘요. 다 있으면 어쨌냐고. 육신의 정욕이 세상에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그 손녀 같은 밧세바를 자기 친구의 손녀 아니야. 아이더베.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인간의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며 이겨내기 어려운가를 보여주잖아요. 돈에 대한 이런 욕심, 발람이 누녀의 짐승처럼 되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집요한 이러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러한 정탐꾼의 사건이라든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나 이 바알볼 사건, 이걸 대표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교훈으로 주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이기면서 차츰차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교활하게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또 명분 찾아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여기서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 그럴 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 그래서 그 손에 죽이고 살리는 권한도 있어.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 손에 부와 영화도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진행돼.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게 가장 적당하게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럼 믿음의 산물은 뭐냐? 감사해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어려워 힘들어 근데 감사해. 자,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까지 보면,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 설교가 그거예요.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들까지 주시면서 죽이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냐? 그 얘기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낮추셔, 겸손케 하시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 자신이 자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 길을 걷게 했다는 말은 어려운 고난의 길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나는 왜 어렵겠냐고. 왜 어려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불평이 돼. 아씨, 엄명 내가 왜 그런데 태어나갖고 말이야. 난 이 시대가 나를 안 알아줘. 아,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이런 건강이. 그러면서 많은 환경 조건에 대한 원망 불평인지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자기를 제일 몰라요.
제가 여러분 뒷모습은 별로 안 예뻐요. 뒷꼭지가. 그러니까 막 꾸밀라고 뭐 파마하고 별짓해도 별로 안 예뻐. 근데 내 뒷모습을 나는 못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뒤를 보려면 앞보다는 뒤가 안 예쁘다 제가 봐도. 그냥 머리를 잘못 깎으면 이상해지요. 뒷꼭지가 안 예뻐갖고. 근데 이걸 한번 보려고 거울을 봐도 앞만 보지 뒤가 안 보여. 그럼 뭐 이렇게 뭘 비치고 손거울로 봐야 됩니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뒤를 봐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자꾸 이 가르마 뒤에 머리가 바로 안 됐다고 막 신경 쓰이니까 나도 보려는데 안 보여. 이쪽 비치는 게 앞에 비치라고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고. 근데 남은 다 바보로 딱 보면 뒷모습만 보여. 안 이뻐. 근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또 하나, 여러분 내 얼굴은 내가 제일 안 봐요. 그죠? 몸만 봐. 남의 얼굴만 봐.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사진이 잘못 나왔어 그래. 왜냐하면 독사진을 찍거나 인물사진을 찍어놓으면 이상해, 어색해. 못생겼어. 근데 원래 온판불변의 법칙이야. 사진은 원래 못생겼어. 근데 잘생긴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조건에 내가 살 사람이 아닌 거야. 지금 내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조건이 아니면 교만해서. 여러분 내게 지금 있는 것보다 돈이 많다고 하면 이 더운 날 여기 있었겠어. 어디 가도 어디 갔겠지. 지금 더위 피하여 휴가를 가도 멋있게 갔겠지. 그럼 교회 예배 하겠냐고.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야 잠깐인 세상에 떠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내게 환경을 허락하신 거야. 바울이 몸이 아파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빌립보 4장 11절 이후 보면 편지할 때 그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내가 삶의 비결을 배웠다. 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궁핍한 거야. 주님 안에서 지금 어려운 거야. 그래도 어려움에서 그는 감사했어.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는 오늘의 감사가 믿음의 산물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가 없는가 그냥 감사해. 예,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겠냐고.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분량만큼 1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신 거야. 근데 1달란트 맡은 자가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나를 뭘로 보고 이깟 땅에 묻어버렸어. 약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오늘에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고 두 번째로 이 감사하는 믿음의 산물은 어떻게 하냐? 충성으로 나타나.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뭐냐? 술 한잔 먹어. 그리고 나서 이놈 인생 내가 그리고 그냥 여러 사람 힘들게 해. 근데 믿음의 산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오늘 허락하신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이 있으니까 살라고 하시는 거니까 성실하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몸이 그렇게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 4장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3장 12절 이후 말씀 보면은 그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지금 여기 감옥에서 이제 죽는다는 거 바울도 알아. 자기 몸이 병들어서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 근데도 그는 나는 내 인생 이제 다 살았어. 나는 이제 정말 나는 다 끝났어. 이런 게 아니야. 감옥에 있는 그때도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 또 달려가노라. 감옥에서 달려간다 그래. 그럼 감옥에서 뭘 했냐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제 모든 이 행동에 자유가 박탈됐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여서 편지를 썼어. 그 열심히 쓴 편지가 오늘 신약 성경이에요.
그 환경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그가 못 움직이니까 편지를 썼어. 근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시며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함을 얻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 많은 교회들의 지침서를 줄 수 있는 건 뭐였냐? 그 나를 열심히 산 거야. 그래서 그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할 때는 뭐라 했어요?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에베소 5장 15절,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18절에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두드러 까고, 신경질나서 한 잔 먹고, 속상해서 먹고, 일이 안 돼서 먹고, 그리고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고 얼마나 원망하냐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내가 뭔가 내 수준이 안 맞아,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 올무, 여러 가지 탐낸 자들 미혹을 받아.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걸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 믿음에서 떠나가 중요해요.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면 그 욕심은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한 것처럼. 자, 그러면서 이 말하기 전에 이제 6절부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족하는, 이 세상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내게 이걸 맡기신 걸 기억하고 자족해라.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자족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월등하게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잘 되고 IQ가 한 170쯤 넘어가고 200 막 가까이 가고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머리를 가졌으면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자식 안 줘요. 그럼 어떤 자식을 주냐? 둘이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 자식을 줘. 왜? 비슷하니까 싸우거든. 비슷하니까. 이년아 그러면 엄마랑 그러고 뭐 이제 같이, 왜? 비슷하니까 싸우지. 애들하고 어른이 싸우겠어? 수준 차이는 안 싸우지. 근데 비슷해. 그러니까 싸워. 그러니까 그만큼 감당할 만한 애를 주신 거야. 그 아이에게도 저 엄마는 감당할 만해. 그러니까 그것도 조카인 줄 알고, 그거 안 되는 거 막 돌려갖고 유명하게 만들어 나도 한번 이름 내겠다 그러지 마. 피차 힘드니까. 조카인 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제일 중요한 거. 그 충성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되냐? 내가 뭔가를 얻는 게 되면 안 돼요. 세상은 이런 얘기예요. 네가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돈 버는 일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이 그래야 돼.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해야 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하고 싶은 게 그거라고 그래.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충성해서 뭐 하라 그러냐? 나누라는 거야. 섬기라는 거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려 왔다 그랬어. 여러분,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어.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정말 내게 허락하신 이 시대의 사명, 섬기는 자로, 이게 나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육체의 건강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 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게 뭐냐? 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에요. 갑질. 자, 지금 제일 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갑질한 사람,
육군 별 4개 달았는데 공감병한테 그 막 썩은 과일 던지고 그 마누라는 여단장쯤 된다고 대접하라 그랬다. 근데 그 별 4개 달인 사람은 장로요. 그 여단장쯤 된다는 여자는 곤사요. 장로 곤사가 연명 갑질을 해갖고 지 새끼가 군대 휴가 왔으면 지가 빨래를 해주든지 어제 똑같은 아들이야. 귀한 아들이야. 그것도 걔들한테 지 아들 빨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안 그러겠어요? 같은 입장에 생각해봐. 갑질한 놈이 누구냐고. 교회 안에 있는 장로고 곤사라니까 교회 데리고 간다고 갑질을 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고난, 내게 주신 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룬 게 있다. 그건 섬기라고 준 거야. 아멘. 아멘. 열심히 살아서 나도 이름 한번 내보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힘을 잡아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교회에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셨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교회를 섬김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예수 앞에 세우려고 할 때 굳이 뭘 이 땅에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나도 한번 내 욕심 채워보겠다. 인생의 자랑거리. 나도 한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나를 드러내보겠다고 하는 사람 지독합니다.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그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장로 되겠다고 표 모으고 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목사가 총회장이나 되겠다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추한 모습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총회에서요. 목사가 어떤 목사를 찾아가서 칼로 막 찔렀어. 왜? 세상에 그 뉴스에 많이 안 나와서 그랬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열심히 오늘 주신 환경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 뭔가를 얻었다며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내 인생 사명은 그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섬겨라. 어떻게 섬길래? 가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내게 물질이 있다면 물질 가지고 가난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필요한 걸 섬겨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해서 얻은 것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는 갑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야만이 우리는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이 유혹에서 또 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분별해내고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에는 이 죄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대한 욕심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내게 오늘 돌아가신 일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산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돼야 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내 것이라 인치시며 함께 가자고 그 가나안 약속의 땅